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교회 설립 25주년을 맞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그 모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그 4차 확산에 있는데 대구도 지금 좀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도 잘 오셨는데 방역 기준을 지키고 꼼꼼하게 안전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분인데 내용이 참 은혜롭습니다. 함께 우리 책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메모하시고 136페이지부터 나갈 텐데 오늘 읽을 분량은 좀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정죄한 재판관의 이름과 이 재판관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죠. 그냥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아주 구체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고고학자들이 좀 궁금증을 가졌던 부분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들이 없어서 굉장히 그동안에 문헌이나 어떤 비석이나 이런데 폰티우스 빌라토스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라든가 몇 개의 곳에서 폰티우스 빌라토스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로 발견됨으로써 이런 의구심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한 죽음의 종류가 표현되는 바, 이거 좀 독특한 표현이죠. 죽음에는 종류가 많잖아요. 가령 이제 자연사를 한다든가 질병으로 죽는다든가 또 강도에 의해서 살인을 당한다든가 또 폭동에 의해서 죽는다든가 또 사고로 죽는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도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또 테러를 당했다, 또는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기에 적합한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미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어야만이 대속에 적합한 죽음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한 부분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런 역사의 진리를 확정하기 위함일 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구속의 신비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가 도말되고 그에 따른 저주도 제거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죽었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저주와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단순히 죽었다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른 종류의 죽음, 제가 설명했듯이 살해당하셨다거나 병에 걸려 돌아가셨다거나 그런 다른 종류의 죽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그런 종류의 죽음으로는 죄를 대속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우리 구속의 모든 부분을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해서 확실한 종류의 죽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식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 재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뭐라 말했죠?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죠? 그는 무죄라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라고 세상의 최고 법정의 재판관이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이 판결과 나는 무관하다 손을 씻고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자체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으로서의 어떤 적합성,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우리의 정죄의 대가를 그 자신에게로 전이시킴으로써 이 두 가지에서 우리를 건지셔야 했다. 그러므로 먼저 그는 지방 총독에게, 여기 지방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를 말합니다. 고난을 받고 재판관의 정죄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을 통하여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최고의 재판관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도 장차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도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역시 그 심판의 자리에 서셔야만 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고백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속에 적합한 그런 죽음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봅니다. 만일 강도들이 그의 목을 잘랐다면, 만일 그가 소요 가운데, 소요는 어떤 테러 이런 거잖아요. 소요 가운데서 사적인 인물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면,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아주 공적인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죽음에서는 어떤 대속의 모습도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것은 맞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고 할 만한 그런 죽음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만일 그런 죽음이라면 우리 인생들의 죽음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우리도 질병에 걸려 죽고 또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그런 종류의 죽음으로 죽었다면 우리 일반적인 인생들의 죽음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구속을 위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피소되기 위해 법정으로 끌려가서 증거들로 비난을 받고 재판관의 입으로 정죄되었기에, 이로써 우리는 그가 악행을 한 페르소나를 지혜성을 본다. 이 페르소나란 말은 인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죄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죄인들과 같이 여김을 받았고, 그래서 두 강도 중앙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두 가지 것을 고려하여 우리 믿음에 특별한 위안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법정에서 형장으로 끌려가서 강도들 사이에 매달렸다는 말을 들을 때에, 거기서 우리는 복음서 기자가 인용하는 예언의 성취들을 본다. 즉 그가 행악자의 무리로 간주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죄인들과 같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처럼 취급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럴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죄인들이 받았어야 할 형벌을 그들을 대신하여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강도나 살인사고나 또는 어떤 사고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우연적인 돌발적인 죽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매우 합법적인 로마의 재판관으로부터 죄는 없으시지만 민중들이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돌아가심으로써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면 됐지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너무나도 우리의 죄를 속하는 합법적인 대속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죽음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 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171페이지, 137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실로 그가 의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처럼 말이다. 반대로 그가 그를 정죄한 바로 그 입에 의해서 무죄 인정을 받았음을 우리가 들을 때, 그렇죠, 빌라도가 그의 죄를 찾지 못했다, 분명히 재판관의 입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다른 선지자가 자신이 빼앗지 않은 것을 물어주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죄 없는 분이 형벌을 받았다는 얘기죠.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확증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십자가에 돌아갔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가 분명히 죄는 없다고 선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매우 공적인 재판 판결을 통해서 또한 이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복음서 기자가 인용하는 예언의 성취를 본다. 즉 그가 행악자의 무리로 간주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과 행악자로 꾸며진 페르소나를 볼 것이며, 페르소나란 말은 제가 인격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죄인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과 행악자로 꾸며진 페르소나를 볼 것이며, 동시에 그의 무죄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의 죄가 아닌 타인의 죄를 담당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는데 이 지방 총독의 법적 판결에 의해서 행악자로 정죄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인이라고 선포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정죄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총독은 그리스도에게서 아무런 소송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법적 판결에 의한 매우 공적인 죽음, 돌연사라든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매우 합법적이고 정당한 죽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37페이지 중간입니다. 나아가 죽음의 종류에도 신비가 없지 않다. 십자가 처형은 인간의 견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법령에 따라서도 저주를 받는 것이다. 죽어도 예를 들어서 벌금형을 받았다든가 그게 아닌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사실 저주를 받은 건 우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그분의 로마에도 많은 사형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사형 방식 중에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을 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의미하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다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그런 처형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스스로 저주에 굴복시킨다.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했던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했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준비된 저주가 그에게로 전이되어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주에 갇힌 우리들을 그 모든 저주를 깨트리기 위해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전에 율법에서 상징되었던 것이다. 죄 대신 바쳐지는 희생제물은 바로 죄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이 이름으로 성령은 희생제물이 죄에 합당한 모든 저주를 수용했음을 의미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모세의 희생제사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 모형들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성취된 것이다. 따라서 그는 우리 구속을 다 이행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죄의 희생제물로 바치셨는데, 이는 선지자의 말대로 죄인으로서 우리에게 합당한 저주가 그에게 돌려져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나무에 매달려야 할 저주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에게 그 저주는 적용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다. 우리의 저주가 그에게 다 전가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그에게 다 전가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13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사도는 이 사실을 더욱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바, 그는 성부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심은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게 하려 함이다고 말한다. 모든 악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악의 수치와 불명예를 취하여 입으시고 우리를 그의 청결로 덮어주신 것이다. 우리가 입어야 될 제수복을 예수님은 벗기시고 그분이 제수복을 대신 입으시고 그분이
입으셨던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사실 우리는 제수복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죠. 사형수들이죠. 그런데 제수복을 벗기고 우리가 입었던 제수복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른 구절에서도 증명되는 바, 거기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게서 죄로 정죄되었다고 기록된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죄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죄의 힘을 제거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모든 죄악이 그에게 놓여졌다는 선지자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해진다. 즉 그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죄악의 더러움을 도말하기 위해 먼저 그것을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수용하고 그에게로 전가시켰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전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38페이지 중간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도의 말처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도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달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정표였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은 모든 백성에게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수용하되 그것에 덮여 짓눌릴 정도였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그가 그 저주를 수용함으로써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깨트리며 흩어버리셨다고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정죄에 대한 믿음은 제3을 예표하며 그의 저주에 대한 믿음은 축복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주를 없애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139페이지 죽으시고 장사되어 하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 그 다음에 보면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고 또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을 주님은 대충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당해야 될 모든 것을 그분은 완전하게 대신 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만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전부를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지옥에 날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매장되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순히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또한 장사 지내시고 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 날이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139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여기 철저히란 말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지옥에 날이시고, 이게 철저히를 말하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100% 완전하게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단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내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옥의 공포와 모든 고통도 다 당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철저히 우리를 위해 의무에 복종하셨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죽음이 우리를 그것의 멍에 아래 묶어두었으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 죽음의 근세에 넘겨지신 것이다. 이것이 사도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말하면서 이해하는 내용이다. 그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죽지 않게 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를 무덤 속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우리를 죽음의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고통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지옥에 날이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죽지 않게 하셨다. 아니면 같은 의미로 다른 말이지만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참 너무 귀한 일이랍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죽지 않게 하셨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다. 그는 마치 죽음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에 자신을 허용하셨으나 그는 완전히 삼켜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켜버림으로써,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목구멍에 들어가서 삼켜버린 바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오히려 그분이 삼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만일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죽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죽기만 하시고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죽음이 그분을 가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과 싸워 이기시고 마침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가두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저주도 죽음의 권세도 지옥의 공포와 그 모든 고통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십자가만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절반만 말하는 거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예.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말할 때 비로소 기독교의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삼키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삼켜버림으로써 그것이 우리에 대해 늘 갖던 대로의 힘을 더 이상 갖지 하지 못하도록, 죽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던 그것이 더 이상 그 힘이 우리에게는 발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는 죽음에 의해 마치 굴복된 것 같이 용납하셨으나 이는 그것에 압도되어 쓰러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 행사하던 그 통치를 뒤엎기 위함이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죽은 것은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는 자, 즉 마귀를 멸망시키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평생 노예 상태에 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갖다주는 첫째 열매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삼켜지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삼켜버리신 죽음, 죽음과 싸워 이긴 죽음이라는 겁니다. 13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다른 열매는 그의 죽음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 땅의 지체를 죽임으로써 이후 더 이상 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임으로써, 여기 밑줄 것이어서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나의 옛사람도 이제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절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만 하는데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없는 거죠. 완전히 죽은 거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까 이제 나의 옛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임으로써 더 이상 생기를 갖지 못한 채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역시 그런 목적으로 향한다. 즉 우리가 장례식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장례식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과 같이 또한 그분과 함께
우리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전에 옛 자아의 내 모습은 이제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역시 그런 목적을 향한다. 즉 우리가 장례식을 가짐으로써 죄로 인해 매장된다는 것이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유사하게 접목되었고 그와 함께 죄의 죽음 가운데 매장되었으므로 세상이 그의 십자가로 우리를 못 박았고 우리도 세상에 못 박고 세상과 더불어 죽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죽음의 본을 닮으라고 건면할 뿐 아니라 이런 효력이 그의 죽음에 있음을 입증하는 바, 이 효력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구속주의 죽음을 무익하고 열매 없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례에서, 우리는 보통 죽음만 이야기하는데 장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두 가지 혜택이 있다. 즉 죽음에서의 구원과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것이다. 정리하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을 알기 전에 이전에 그 우리의 온갖 혈과 육과 정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제 지옥에 내려가시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건 이제 사도신경에 본래 있었던 본문인데 우리 한국의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최초의 한국 초대교회 사도신경 고백에는 지옥에 나리우시고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공동으로 찬송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동일한 사도신경을 쓰기 위해서 장로교회 사도신경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감리교회 사도신경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지옥의 나리우시라고 하는 요 소절이 이제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하자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럼 목사님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러면 지옥의 나리우시를 다시 넣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본래는 이런 소절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어디 가서 우리 사도신경이 우리 목사님 틀렸다 하더라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초기 한국교회 장로교 사도신경에는 지옥의 나리우시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었다는 것 이해되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41페이지입니다. 비록 사도신경을 해설한 고대 박사들이 책을 통해 이 소절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소절이 교회들 사이에서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도신경에는 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도신경에는 요 텍스트가 빠진 것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나는 이것이 크고 탁월한 신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다. 여기서 나는 이라고 써놓고 있는 사람은 장깔뱅이 주장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고대인들 가운데, 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었으며 이로부터 이것이 사도시대 이후에 첨가되었으나 점점 활용되기 이르렀다고 추측된다. 어쨌건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은 모든 참된 신자들이 붙들고 느껴야 할 것으로 취해졌다는 것이다. 고대 교부들 가운데는 비록 의미는 다양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강하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죠.를 언급하지 않는 교부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 사도신경에서 대부분 지옥에 나리우시고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교회 역사를 볼 때는 이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가운데는 이 지옥에 나리우시고라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럴 때 여기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적인 걸 이해하면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시고는 모든 교부들이 언급했다는 건데, 자, 여기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부산 가듯이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느냐? 아닙니다. 아시겠죠?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지옥에 나리우시고는 지옥에, 적으십시오, 지옥의 공포와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뭐 KTX 타고 서울 갔다 오듯이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여기서 지옥에 내려가시고는 뭡니까?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서 당하게 될 공포, 고통,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자면, 지옥에 내려가게 되면 그 절망감은 말로 할 수 없겠죠.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이건 수능시험에 떨어진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절망, 공포, 두려움,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해요? 지옥의 모든 공포까지도 다 당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예수님이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서울 갔다 오듯이, 미국 갔다 오듯이 지옥에 갔다 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건 잘못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그런 대목도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잘못 이 텍스트를 읽게 되면 예수님 지옥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다. 아시겠죠? 제가 분명히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지옥에 갔다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서 당해야만 했던 공포, 두려움,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지옥의 공포를, 고통을 대신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해요? 다 당하셨다 하는 의미다 하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를 좀 절반쯤 듣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말했다, 지옥에 갔다 왔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14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43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그러므로 이 주제에 대한 보다 확실한 해설을 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한 바르고 거룩한 위로뿐 아니라 큰 위로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죽음만을 이행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예수님이 단지 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지옥의 날이오사, 우리가 지옥에서 받게 될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도 다 담당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가혹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킴으로써 그 진노가 우리를 위해 우리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중재하며 마치 막아서는 듯 해야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지옥의 권세 및 영원한 죽음의 공포와 맞서 주먹질을 싸우는 것이 적절했다. 우리가 가서 당해야 될 지옥의 모든 공포, 두려움까지도 다 당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선지자는 그가 평화에 요구되는 징계가 그의 위에 놓였고, 우리의 범죄로 인해 그가 두드려 맞고 채찍에 맞았으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다고 말한다. 이 말로 그가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보증인과 담보물로, 아니 그보다 주요 채무자로 대체되었고 그들에게 부과되어야 했던, 우리들에게 부과되어야 했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가 죽음의 고통에 매여 굴복될 수 없었다는 것 외에 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진노가 행악자들에게 부과되는 죽음을 당하였을진데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기록된다 해도 놀랄 것이 없다.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까지도 그분이 다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담당해 주신 것을 계속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 지옥의 공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다 제거해 주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옥 강화는 우리의 형벌에 대한 완전한 대속을 의미합니다. 자, 143페이지 밑에서 2.16.11 나와 있죠. 이것들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말하자면 자신이 하나님께 포기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것, 기도해도 도움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명하고 파괴할 계획을 꾸민 것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은 끔찍하고 비참한 심연이 아닌가. 이게 이제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까지 내려가서는 지옥을 말하죠. 어쩔 수 없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칠 정도로 불안이 그를 짓눌렀다고 본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만일 제가 지옥에 갔다면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제가 지옥에 갔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진 게 분명하면 그 순간에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평생을 교회를 섬겼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죄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의 10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이 그를 짓눌렀다고 본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기보다는 타인의 염두에 두고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있을 법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말은 밑바닥에 쓰라린 심정에서 나왔음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고백은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절망의 고백을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가장 쓰라린 고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좀 넘어가서요. 144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입니다. 144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복의 무게를 견뎠다고 말한다. 그가 하나님의 손으로 두드려 맞고 체형을 당했으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화를 내고 처벌하심으로써 보여주는 징후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다는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구절에서도 그는 우리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 지옥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지옥에 있고 사람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한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 죽음의 공포, 그 다음 뭐죠? 지옥의 고통과 싸움으로써.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통상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만 고백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내가 지옥에 가서 받게 될 공포와 두려움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당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싸움으로써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줄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줄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의 군주가 죽음에서 폐기하고 없애버린 것들을 더 이상, 여기 군주는 왕을 말합니다. 왕, 누구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폐기하고 없애버린 것들, 뭐죠? 십자가, 죄의 형벌, 또 장사 지내는 죽음, 그리고 지옥의 공포와 저주, 이런 것들을 폐기하고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것을 싸워서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두려움에 매인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차드 코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은 썩어가던 시체였다. 당신은 관 속에 들어가 있었다. 당신의 관은 화장터로 옮겨지고 가차없이 불길 속으로 던져졌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관을 집어삼킬 때 누군가 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관을 깨부셨다. 그는 송장이 되어 누워있던 당신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당신을 깨끗이 씻기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혔다. 준비해둔 고급차에 당신을 태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왕궁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 도착한 당신은 그가 지내던 방에 지내고 그가 식사하던 식탁자에서 식사한다. 그 아버지의 영원한 환대를 받으면서 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죽었고 매장되었고 지옥에 내려간 거나 다름없는 인생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과 싸워서 부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늘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바라봤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또한 지옥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공포와 그 모든 고통까지도 다 대신 당하시고,
또 죽음과 싸워 승리하심으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우리와 무관하게 폐기시켰음을 저희들이 믿으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부초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